다니엘서 3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하던 교회가 이제 강남 쪽에 있는 교회라 소위 말해서 이 좀 상위 소득자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사역하면서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가 그 처음 가서 섬긴 그 계절이 겨울이었는데요. 겨울에 예배를 드리는데 다 이렇게 민크 코트를 이렇게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민크 코트를 우리는 이제 평생에 사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고이고 입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예배 때 그거를 그냥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턱하니 걸쳐 넣었다가 다시 입고 가고, 너무 소중히 다루지 않는 것 때문에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제가 놀란 게, 소위 말해서 이제 명품 백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명품백들이 그 교회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이렇게 소득자들이 많길래 이런 백들이 다 모여있냐. 거의 백화점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역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 중에 하나가, 그 백들이 다 명품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백 중에 소위 말해서 A 플러스급 그 카피가 꽤 많았다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평생에 그걸 사본 일이 없으니까 이게 뭐가 명품이고 아닌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이제 백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조차도 저품이 가품인지 진품인지 잘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백이 많다는 거였어요. 그때 놀랐는데, 그와 걸친 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수준이냐면, 제가 그 신문사에서 내놓은 자료가 있어갖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시죠. 다음에서 보는 거지, 이게 이 구찌백이거든요. 구찌백 아시죠? 여러분 구별이 가세요? 자, 어느 쪽이 진짜 구찌백 500만원인가 600 정도 되는 거고, 어느 쪽이 가품, 한 10% 가격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느 쪽이 그건지 구별이 가세요? 겉으로 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진품 구별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주 디테일에 있더만요. 저기 보이는 이제 체인, 이게 들고 다니는 끈이 있는데, 진품하고 가품의 차이는 그게 체인을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 체인이 정확하게 이 중간에 수평하고 수직이 맞고 좌우 대칭이 맞는 게, 그게 이제 진품이래요. 그걸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면 한쪽에 이제 끈 같은 게 보이는데, 저 끈에 나사가 십자면은 가품이고, 별 모양인가 나사면은 그 진품이래요. 근데 참고로 나사의 크기가 요만합니다. 그거에서 이제 그 차이가 나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는 좀 이렇게 위험할 수 있는 분별법인데, 저기에 그 지사의 마크 2개를 보면, 좀 스크래치가 보이는 것처럼 거무죽죽한 게 가품이고, 반질반질하게 보이는 게 진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러면은 어느 쪽이 진품이겠어요? 잘 모르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쪽 그죠? 이쪽이라고 해야 되나? 예, 하여튼 그쪽이 진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거기에 좌측이 진품이고 우측이 이 가품이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말한 이것도 그나마 찾기 쉬운 이 구별법이래요. 진짜 초 A 풀풀급의 가품인 경우는 거의 비슷해서, 그것을 어디서 찾냐면은 일정 부분의 바느질을 보고 찾는답니다. 그래서 진품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바느질이 예를 들어서 1cm면 1cm 간격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있다고 그러고요. 가품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그거를 보고 알 만큼 이제 굉장히 이 미세한 차이, 정말 첨단을 달리게 되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시다시피 저렇게 이 백 하나 가지고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백 하나 만일에 가품을 샀다. 요즘에 보니까 무슨 반란이니 뭐 이런 그 사이트를 보면 진품인데 병행 수입을 해서 가격을 싸게 해서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봤더니 거기에 100% 정품을 보증하는 그곳에도 가품이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져 갖고 좀 되게 놀라는 일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백 하나 사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만일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 것에서 진짜와 가짜의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우리의 영원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 천국과 영생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이제 값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가품과 진품을 구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가 더 시급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별이, 이러한 진짜 신앙, 가짜 신앙의 구별이 요한의 시대, 사도 요한이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을 하던 시대에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의 이 위해, 그것을 이제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모습이 진짜고 가짜일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떻게 착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특이한 것이 이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것이 바느질 크기 한 땀 한 땀의 간격이라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면 사랑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진짜 신앙은 그 신앙의 삶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은 진짜 신앙, 사랑이 무늬만 존재하는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 사랑이 있는 삶은, 그 신앙은 생명이 있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신앙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에게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랑이 왜 생명이냐? 사랑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기운이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보다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사랑 없음이, 다시 말해서 미움이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미워해 보셔야 알죠? 미워하면은 그 미움의 뿌리의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도 죽고 저 영혼도 같이 죽는 관계의 단절이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내 주위의 이웃, 내 가족 간에, 내 형제 자매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서로를 죽이고 나도 죽는 사망 가운데 있는 가짜 신앙, 죽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닮고 있는가? 그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나의 주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또 결정되어진다고 지금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러한 사랑이 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정말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무늬만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 저도 뭐 사랑하고 싶어요. 또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려고 마음도 내가 얼마든지 있고. 그런데 그것과 사랑을 하는 게 다르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진짜 사랑을 분별하는 감별법을 오늘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짜 사랑은 무엇으로 하는 거라고요? 무엇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러면 무늬만 사랑, 가짜 사랑은 뭐하고 뭐만 하는 거라고요? 말과 혀. 요즘엔 이것도 잘 안 하죠. 립 서비스만 하는 게 뭐다? 가짜. 무늬만 있는 거. 그러니까 사랑의 짝퉁이죠. 진짜 사랑을 하고 생명이 있는 신앙은 뭡니까? 그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직접 행동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것이 진짜 사랑이요. 말 그대로 행함과 진실함은 없고 말로 다 때우는 말뿐인 사랑은 가짜 사랑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사랑을 가지고 행한다. 사랑을 가지고 진실되게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있죠.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최초의 공동체.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오순절 때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공동체에 나와서 성도가 된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에 3,000명이 개종을 했다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제일 먼저 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기도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뜨겁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초대교회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한 이유가 뭐라고요? 뜨겁게 나눴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온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들,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고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가장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실제적인 구호 활동과 구제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갑니다. 시킨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역시 요한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이 있는데 형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밥도 굶는 걸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거는 진짜 사랑이다, 가짜 사랑이다? 가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자기 가족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16절에서 가르쳐 주는데 16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목숨을. 왜 하필 다른 것 중에 목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목숨이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 그것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려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은 진짜 사랑의 모습은 그러면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1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사랑을 하게 되고 내 안에 진실과 행함의 사랑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냥 담대함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막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2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쫓아 사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예수 쫓아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죄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죄하고 참소하는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마음속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향해서 말하죠. 너는 예수 믿는다는 놈이 어떻게 그따위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밖에 안 돼? 예수 믿고 사랑한다며 사랑을 하면서 무슨 그렇게 이기적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책망하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일들이 마음속에 일어나죠.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인데 내 안에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우리를 책망케 하는 것이자 동시에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적으로 참소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의심이 생깁니다. 그 말이 맞네.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안 믿나 봐.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확신이 무너지고 있을 때, 그때 예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그러한 의심을 몰아내고 담대함과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그래, 맞아. 나 그렇게 사랑이 참 부족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하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오늘은 부족하지만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할 거야. 내일보다 모레 더 사랑할 거야.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삶 속에서 더욱더 완성해 갈 거야. 이런 마음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변치 않으면 그게 바로 주의 성령의 마음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오늘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랑에 대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랑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진짜 구원받은 증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을 하는 게 진짜예요. 사랑은 뭡니까? 바로 사랑은 정죄를 몰아내는 확신과 담대함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주의 사랑을 이루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